여러분들이 잠깐 지금 보신 영상은 제주도에 있는 생각하는 정원에 대한 그런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여러분들 잠깐 스케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2박 3일 동안 우리 당회원 수련회로 제주에서 2박 3일을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먼저 처음 생긴 교회 금성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설계가가 건축한 방주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 안에서 아주 뜻깊은 그런 귀한 교회로 지금 아주 귀하게 성장하고 있는 또 성안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교회들 나름대로 방문하면서 그곳에 특색이 있었고 또 많은 도전의 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크게 도전받는 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던 생각하는 정원이었습니다. 물론 이 생각하는 정원은 한 5-6번 간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한 사람의 수고 헌신 또 이러한 장인 정신이 이러한 아름다운 세계가 주목하는 그러한 정원으로 세워지게 됐다라는 거에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주 여행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하는 정원에 한번 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함께 이 생각하는 정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주셨어요. 그곳에 이 성보명 원장님이 계세요. 1968년도에 이제 서울 생활을 접고 황무지와 같았던 이 제주 땅에 땅에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은 그 돌덤불이 가득했던 그곳에 이제 개척을 시작해서 10수년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로 지금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생각하는 정원의 콘텐츠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축적된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쉽게 설명할 수 없고 또 어느 누구도 이 생각하는 정원을 쉽게 만들 수 없는 그러한 복사할 수 없는 그러한 정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특별히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대한민국 하면 이곳을 꼭 찾았어요. 중국의 시진핑이라든지 또는 중국의 여러 많은 장점인 후진타오 이런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되었고 또 여러 각국의 많은 정상들이 이곳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수고 헌신, 한 사람의 그 열정 이게 이렇게 정말 세계가 주목하는 그러한 정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우리 당회원들과 그 성보명 원장님을 만나게 됐는데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군요. 분재는 뿌리를 잘라주지 않으면 죽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도 변화하지 않으면 늙어버린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참 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뭐냐면 사람은 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 정원도 가꾸면 아름다운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가꾸면 여러분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면의 세계를 어떻게 가꾸고 있습니까? 오늘 잠언 4장 23절에 보았더니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근원을 어디다 두셨는고 하니 우리의 마음에 두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람을 선택할 때 외모를 보지 마라. 마음 중심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자의 마음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보면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셨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닮았음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았더니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증거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뜻을 이 사람,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갖고 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나의 내면의 세계, 내 마음을 잘 갖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자리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지휘하는 최고의 핵심부,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생명의 근원이 바로 흘러나오는 셈이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삶 전체가 무너져 버려요. 하지만 내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이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정원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지, 먼저 마음의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가장 그 첫걸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정원을 가꾸는 첫걸음은 뭐냐면 울타리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상 함께 다 보지 못했지만 이 생각하는 정원에 이 울타리를 보았더니요, 이런 대충 세운 울타리가 아니에요. 제주의 그 돌로 해서 아주 튼튼하게 견고하게 그 정원 전체를 이렇게 세우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을 가꾸는 첫걸음은 뭐냐면 울타리를 세우는 거다. 왜 울타리를 세워야 됩니까? 울타리가 없으면 짐승이 들어와요. 그래서 꽃과 열매를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요즘 도심에 멧돼지가 나타난대요. 근데 이 멧돼지가요, 식당에를 가더라고요. 소식 들으셨어요? 기가 막히죠. 배고프니까, 지금 막 날씨가 춥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산에 있어야 될 이 짐승들이, 야생 동물들이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견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울타리가 필요해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악한 생각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불신앙과 절망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와 같은 이 마음을, 내 마음을 보호해줘요. 여러분, 마음이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잖아요. 내가 어느 순간 내가 강팍해지잖아요. 내가 어느 순간 자꾸 악한 마음과 생각으로 막 내 삶이 무질서해지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등의 빛이니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의 빛이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비춰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울타리와 같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내면에 울타리와 같이 내 마음을 다 지켜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기도가 있지요. 기도는 마치 경비원과 같은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막 부대마다 초소에 또한 그 울타리에 누가 있는가 하니 경비병들이 있어요. 경비 초소들마다 경비병들이 있어요. 왜요? 적군이 침투하지 않는가. 그래서 늘 깨어서 교대로 다 울타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 경비병과 같이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이 울타리를 말씀과 기도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마음의 정원을
위협하는 잡초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 이름 모를 잡초가 너무 많아요. 무슨 잡초입니까? 때로는 탐욕의 잡초가 있어요. 미움의 잡초가 있어요. 또한 교만의 잡초가 있어요. 불신앙의 잡초가 있어요. 수많은 잡초가 내 마음속에 꿈틀꿈틀거리고 그것이 자라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라고 하는 것은 돌보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원을 망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바로 잡초라고 하는 거예요. 잡초.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잡초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와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의 잡초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만족을 계속해서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주님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내 마음에 다른 탐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탐욕이 나의 만족을 다 빼앗아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또한 미움의 잡초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이 사랑을 자꾸만 시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은 사랑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마음에 미움의 잡초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사랑이 자꾸만 시들어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고 싫어하신 거 뭐냐면 교만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교만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교만했어요.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많은 사울 왕이 교만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있었던 그러한 인생들이 있지만 순간 교만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인생들, 여러분, 교만이란 잡초는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심령을 갖게 됐을 때 이 우리의 겸손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얕은 곳으로 흐르듯이 겸손한 마음, 겸손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의 잡초를 자꾸만 뽑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불신앙의 잡초,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이 신앙을 갖지 못하고 불신앙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을 꺾어버려요. 성경은 수백 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이 불신앙의 잡초는 오늘 우리의 마음밭에서 제거돼야 될 그러한 잡초인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는 뽑지 않으면 정운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내 마음의 잡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마음을 정결케 하는 영적인 제초제예요. 여러분, 잡초가 많이 나는 곳에는요, 제초제를 뿌리잖아요. 아주 그냥 말라버리게 하잖아요. 다시는 나지 못하도록.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마음의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영적인 그러한 제초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내성이 길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정원을 위협하는 잡초, 죄와 욕망, 이것을 여러분 잘 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도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식물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햇빛이 필요합니다. 이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원을 가꾸려면 물과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는 필요한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들으셨이 말씀과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씨앗을 심는 거예요.
말씀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귀한 옥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적시는 생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심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말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의 교제, 이 영적인 호흡,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을 적시는 생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고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고 결국은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살을 수도 있고 다시 회복되는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햇빛처럼 내 마음에 빛을 비추어서 생명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빛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늘 푸른 정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라고 했어요.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바로 내 마음의 정원에 맺힌 열매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랑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섬김과 나눔과 용서와 화해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꼭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웃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거룩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도 맺혀져야 돼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때 아니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직분을 받아서 어떠한 고결한 삶, 특별히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세상과 구별된 뭔가 이 삶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 결국은 내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게 될 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이것이 사과구나, 사과나무구나, 열매를 보고 이것이 무슨 나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 한 해도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사람은 사랑과 거룩의 열매를 맺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가꾸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범용 원장이 지금 이 생각하는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그 수십 년의 세월들을 보냈어요. 그 날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했던 장로님들이 다 도전도 받게 되고 참 은혜도 받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얼마나 험난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내면서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돌보는 가운데 세계가 주목하는 아름다운 정원, 생각하는 정원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또한 매일매일 회개하며 내 잡초를 뿌리 뽑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죄의 먼지가 낄 수밖에 없고 또 죄의 어떤 그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드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회개하며 잡초를 뽑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기도하며 물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햇빛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돌봄, 이 지속적인 돌봄이 결국은 내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밭, 마음의 정원이 늘 푸르고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잘 돌아보시고 오늘 본문이 주는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정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